오랫동안 유진에 살아왔지만 이 정도로 공기가 탁한 것은 처음 경험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재난 경보가 여러 번 울렸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우리를 많이 긴장하게 했던 요 최근 며칠입니다. 2단계가 울리면은 이제 집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시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아주 필요한 것들은 챙길 거 챙겨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3단계 울리면 그때는 무조건 이제 옮겨 집을 떠나라. 이제 그런 경고로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의료보험 같은 데서는 전화를 또 하고 약도 빠짐없이 챙기시오. 그런 또 연락도 오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그동안 화재가 났지만 주로 좀 먼 곳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나무 일로 생각했는데 이게 나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서 저는 소돔 고모라 성에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막 벼락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경고를 주셨지요.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성을 빠져 나가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온 성이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은 그 말을 듣자 이제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새벽 동력이 트기 직전까지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되는데 천사들이 막 등을 떠밀었잖아요. 빨리 나가시오. 그래서 롯과 부인과 딸들은 집을 빠져나왔는데 문제는 사위들이었어요. 이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농담이겠지 하고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등을 떠밀려서 롯과 가족이 그 성을 빠져 나오자 얼마 못 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온 성이 불바다가 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요. 실제로 이번에 여기 불난 일부 그 지역을 보니까 뭐 산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동네가 뭐 완전히 다 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기초만 이렇게 남은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 전체 동네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자연재해 우리가 말로 들었지만 화재 위험 들었지만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할 정도로 태운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기회가 있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롯과 가족이 그 성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던 것처럼 오늘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것,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참 비극적인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산불로 인해서 미처 피하지 못한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았더니 이번 화재,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부터 해서 오레곤, 워싱턴까지 쭉 서부 이쪽 서부 지역이죠. 해안 멀지 않은 이 산불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3명이라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그 중에는 뭐 1살짜리 어린아이도 있었고 또 어떤 그 조그만 어린아이는 개를 부둥켜 안고 목숨을 잃은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피할 때는 피해야 되고, 또 자리를 비워야 될 때는 비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이 질문했죠. 선생님, 마지막 때 세상 끝이 되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세상 끝인 것을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은 이 본문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그때는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떠날 준비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들의 징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과 적대적인 그런 행동이 일어나서 전쟁이 나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이런 그 아주 인종 분쟁, 나라, 국가 간의 분쟁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오늘 이 시대까지 그 분쟁이라든지 국지전이든 뭐 세계 대전이든 망라하고 점점 더 횟수가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나라 사이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점점 이 빈도수가 많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세 역사를 보면 유럽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를 할 수 있고, 우리 조국 한반도도 어느 한 시대도 평안할 데가 없었잖아요. 끊임없이 뭐 원나라, 당나라 또는 일본, 또 우리 한국 내에서도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국가 간의 갈등, 전쟁이 있었는데 점점 더 빈도, 아주 횟수가 많아지고 또 피해가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뒀고요. 가까이는 6.25 사변을 우리 들 수 있겠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 대립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소 간의 이런 갈등, 긴장, 또 오늘 현재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중국이 아시아를 또 지배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고, 저 남중국 해는 그 무인도 조금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드러나면 산호섬 같은 것을 막 세멘트를 부어가지고 비행장을, 활주를 만들어서 군사 기지화를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자시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에 필리핀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또 인도도 있고 대만, 이런 또 월남, 이런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또 긴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미국은 항해 자유를 보장해라 하고 또 여기에 이제 또 대항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오늘 현실적인 이런 긴장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또 유럽도 그렇잖아요. 유럽의 유럽 동맹 EU 국가들 간에도 같은 동맹국이면서 지금 그리스와 터키가 지금 일측 촉발의 그런 지금 위기를 지금 겪고 있고요. 이런 중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다, 시대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한 가지 징조는 이렇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국가 간에 이런 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 또 한 가지는 자연의 재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뭐 요즘 같으면 뭐 홍수라든지 또는 뭐 토네이도 뭐 회오리 바람 또는 태풍 이런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또 그것뿐 아니죠.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황충 이런 여러 그런 그 재난이 오늘도 우리 가까이에서 또 멀리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금년에 겪은 엄청난 홍수 피해로 식량 부족의 위기를 겪고 있고, 또 북한은 수년간 계속된 가뭄, 또 비료의 부족, 또는 뭐 이런 산사태 등으로 심각한 양식의 결핍을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더해서 그뿐 아니죠. 이 전염병의 창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11절 보니까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잖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오늘 과학의 시대, 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도 아직까지도 약도 개발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서 오늘 온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 하면은 어제까지 책을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2,700만, 거의 3,000만에 이르고 있고, 사망자 숫자가 90만 명, 거의 이제 곧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며 의학이 좋아지면 수명도 더 길어지고 옛날처럼 뭐 사람이 1000년도 살 수 있을 거라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점점 말세가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 자연의 재해가 있고 또 전쟁과 난리 소문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게 될 환난 또는 박해 또는 어려움, 핍박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에서처럼 직접적인 피해,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또 심적인 또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기들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자체를 막 탄압하잖아요. 북한의 기독교 교회가 남한보다 훨씬 더 왕성했던 북한의 교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금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나 교회가 비판을 받는 곳은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특히 중국의 그 종교 탄압 지금도 아주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고, 세워진 교회를 그냥 무너뜨린다거나 선교사들을 추방을 한다거나 또는 지하 교회를 급습해서 그들을 일망타진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공산정권 치하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외에 어떤 다른 대상을 숭배해서 경배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이런 독재자를 앉혀놓고 그 앞에, 동상 앞에 절을 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런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우상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특히 북한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걸 각오를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참 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는 오늘 주님이 몇 가지 말씀하셔서, 하나는 사람들의 거릇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남의 말에 귀를 쉽게 기울이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잖아요. 요즘에도 지금도 이 화제가 막 났는데 지금 그렇게 이 뭐 SNS라든지 이런 소문에 그릇된 정보들이 좀 많이 지금 돌고 있다네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런저런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당국에서 전하는 공식적인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라. 그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들어서 안 될 아주 거짓된 정보, 뉴스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우리 자신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거짓 소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없이 개인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특히 요즘에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삼가고 조심해야 될 말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가령 뭐 예배 참석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 이런 말들이 지금 특히 우리 한국에서 많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교문을 못 열어요. 열면은 뭐 얼마나 막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뿐 아니라 멀리서 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한 교회 그 인터뷰를 보았더니 너무 감사한 그 은평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은평구에서 그래.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 이제 지난주 예배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동사무통에서 차가지고는 입구를 탁 막고 못 들어가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서 머뭇거리고 돌아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뭐 굳이 막 돌아갈 그렇게 뭐 싸우지는 않았지만 뭐 돌아갈 분 돌아가고 해서 그 교회 스태프들 있잖아요. 부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해서 그 스태프들이 이제 그 안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새벽까지 와서 막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 계속 드리고 왔고 또 드릴 거라는 그 말 듣고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철저하게 교인들로 하여금 잘 방역 지침을 따르도록, 그러니까 뭐 마스크도 잘 착용을 하고 또 손도 자주 씻고 또 그 소독도 하고 또 좀 자리도 이렇게 조금 떨어져 앉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도록 당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2,000명 교인들이 한 사람도 그 전염병에 걸린 자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교인 중에 그 감염될 수 있잖아요. 꼭 교회에서 감염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 뭐 어디 밖에 어디 뭐 일을 보다가 시장에 갔다가 전철을 탔다가 아니면 뭐 누구 친구를 만났다가 그 감염되면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됐는데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교회에다 막 덮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그 병이 걸리죠. 이런 이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사실 교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철 타면 막 그 다닥다닥 그 서게 되고, 그리고 뭐 거기에 뭐 기침한 사람도 있고, 또 그것뿐 아니라 밤늦도록 열고 있는 그런 뭐 술집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또 뭐 해변가 가면 뭐 어떤 때는 막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꼭 교회를 탁 집어가지고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몇 명 그 뉴스 들을 때마다 빠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아니 하필이면 그 많은 그 위험 요소 중에서 교회는 지극히 적거든요. 그 비교하면 정말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막 심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좀 멀리하게 하는, 이건 우리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은평구 교회는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그러니까 지난주 지나고 다음 날인지 어느 단체에서 막 그걸 이 인터넷 띄워가지고 저 원평구 그 교회가 문제다.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뭐 계속 예배를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막 잘못된 정보를 실어가지고 그래서 항의를 하자. 모금을 하고 해가지고는 한 30개의 프랭카드를 만들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원평구를 이견을 떠나라. 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 해가지고 막 이제 붙였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 주민들이, 사실 주민들이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그런 그 단체들이 있나 봐요. 그 주민들이 막 구청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괜찮은데 저 보기 싫게 저걸 왜 붙여내요? 해가지고 4시간 만에 30개를 딱 또 뗐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사람들의 생각이 저렇게 오도될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선동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닌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난번에 저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이제 몇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조금 그 당국에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교회 이제 목사님과 거기에 장로님들 또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막 이제 준비를 하고 몇 달 만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막 이제 그 교인들에게 알리고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딱 준비했는데 정작 주일 되니까 절반도 안 왔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교회 그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좋은 증거고, 그리고 뭐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희석시킨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큰 시험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잘못된 정보라든지 또 사람들의 어떤 선동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또 이것도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 일이 터졌을 때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되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한 것은, 우리는 뭐 교인들이 몇 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예배는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또 혹시 당국에서 그에 대해서 하면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그 방침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위생에 조심할 것이고 그런 설명을 하리라 생각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한 번도 거르지 않게 된 것을 너무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여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산불이 또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탁하게 된 것은 저도 지금 25년 여기 살지만 처음이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 처음 겪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제 저에게도 많이 기도를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제가 걱정을 너무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하셨는지 다 우리 교회 지붕 위에 파란 하늘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서 눈을 딱 떴더니 이게 꿈이더라고요.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는 것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런 여러 미혹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선동받지 않도록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 자, 자연재해가 있고 뭐 전염병이 있고 난리 소문이 있고 이걸 보면 오늘 시대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그 소문을
너무 우리가 선동을 받지 말 것과 또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믿음에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해야 될 것과 그 다음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병 들면 안 되죠. 그 두렵지 하지만 우리는 더 강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지붕에 이렇게 이제 아버지 올려놓고는 자 뛰어내려와라 하고 해서 손을 딱 벌립니다. 어린아이 그 밑을 보니까 얼마나 좀 밑이 저 바닥이 참 밑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겁없이 탁 뛰어내립니다. 그럼 아버지가 탁 받아주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보면 두려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코로나가 창궐해도 우리는 그보다가 더 강력하신 주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면 어떤 병마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계실 때도 보세요. 그 불치 환자들 주님 다 고쳤잖아요. 눈 보지 못하는 소경도 고치셨고 말 못하는 그 사람도 고치셨고 그리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도 고치시고 그리고 또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그런 사람도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죠? 지금 환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높이 들어 주신다라고 하셨고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염려는 뭐 되죠. 하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어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뭐 참새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질 자세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하셨잖아요. 이 세상 일도 그래요. 우리가 참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어느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 고비를 잘 넘겼더니 그 다음은 일이 잘 풀렸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성도의 구원에 이르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져 잘 참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 욥을 보세요. 욥의 그 믿음, 인내, 그죠? 잘 참았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도 안을 들여다보면 오랫동안 성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 결과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참으면 큰 성공을 거두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인내하지 못함으로 그만 그 성공을 놓치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목회할 때 아마 언제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그 박부흥, 지금은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계셨는데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이제 열심히 일을 월요일, 주일 하루 빼고는 토요일까지 밤늦도록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낚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 떼서 팔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폐계라고 있죠? 계랄 다 이제 놓고 나중에 나이 늙으면 그걸 받아가지고는 폐계를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알뜰알뜰 해가지고 이제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다 비싸니까 저 변두리에 그 부평 저 산 밑에 집이 하나 났는데 가격이 싼 거예요. 방도 몇 개 되고. 그래서 이걸 사고 싶은데 저랑 얘기를 좀 해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그 집을 사서 좀 잘 수리해서 좀 살다가 나중에 불편하면 또 옮기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 보니까 제일 문제가 그게 수도도 안 들어가고 샘이 있는데 물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여름에 그 가뭄때가 되면 물이 없으니까 이게 불편해가지고는 지금 집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목사님 사겠습니다. 사시라고. 그리고 그걸 샀어요. 사서 이제 많이 수리도 하고 샘을 이제 파야 되겠다고. 그래서 업자를 찾아서 샘 팠는데 한 3일을 팠어요. 기계로 막 그 파이프를 박더라고요. 근데 물이 안 나는 거예요. 3일 되니까 이 업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철수한다고 해가지고 그 박았던 파이프까지도 그대로 둔 채 뺄 수가 없으니까 철수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돼요. 그래서 이 박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러면 업체가 또 좀 또 찾아보고, 아마 어떤 업체는 또 이런 데도 팔 수 있는 업체가 있을지 모르니까 찾아보자고 했더니 정말 어느 한 업체를 찾았는데 그 업체가 와서 보더니 자기들이 그 자리에다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거기다 이제 파이프에 또 붙여가지고는 막 이분이 아주 기가 더 크고 육중한 그런 길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며칠을 더 팠는데 안반을 뚫고 내려갔더니 얼마나 그 물이 풍부하고 물도 좋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박았던, 미처 3일 동안 박았던 그 파이프도 몇 개 수입을 얻고, 그래가지고는 그 해결이 됐어요. 그 집에 잘 살다가 지금 나중에 이제 또 좋은 곳을 옮기가긴 했는데, 자, 그때 전 그걸 보면서 마늘의 압수 업체가 사흘 동안 고생했는데 한 며칠 더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비를 못 넘기니까 결국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때는 요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너무 그게 지치니까 그만 손을 터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도 안 되고, 이렇게 고생하고 참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은 손을 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심하면 믿음마저도 저버리는, 믿음마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은 농부의 인내를 야고보는 들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렇게 쉽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더운 여름에 풀을 뽑아주고 거기에 또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또 물이 부족하면 물을 또 끌어당겨서 넣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을이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잘 이거 참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자는 위해서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 또 요셉의 인내, 또 아브라함의 인내, 또 모세의 인내, 주님이 그것들을 다 보시고 끝에 가서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고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재판을 받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으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참고 하시더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거예요. 이거 승리하셨죠. 십자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야곱이 말한 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인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경기자들과 같습니다. 달려가는 길은 비단을 깔아놓은 그런 좋은 길이 아닙니다. 자갈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돌아가야 되는 길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 나오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갈 때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 교회를 또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곳곳에 교회를, 저는 한때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성도들이 자주 모일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래서 교회가 굳이 떠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도 참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 초대 교부들 중에서도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좋은 영양가 있는 젖을 먹여주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가 있는 그 말씀의 젖을 성도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우리 믿음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이 힘들어도 우리 기쁘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서대반은 순교할 때 이런 말씀을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가 하는 말이 교회는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랬어요. 스데반은 교회를 광야교회, 좋은 초원의 교회가 아니라 광야에 있는 교회. 그 광야는 어떤 것이죠? 사막에 모래바람도 불고 또 물도 귀하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메마른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 말은 교회가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아시스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이 거친 세상에서 나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광야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때로는 광야 거친 바람도 맞아야 하고 뜨거운 태양빛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잘 인내하고 견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